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꼭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주만에 또 배웠습니다.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좌우 주의 이렇게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인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면 과거보다 많이 어색함이 덜해지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딱 잡으면 목사님 인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지금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는 영적인 교제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와 복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넘쳐나고 그 경험한 은혜와 복이 2배, 3배로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교회에 오실 때마다 밝은 표정으로 기대하고 기쁨으로 교회에 오며 인사하고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시리즈 6번째 말씀, 성령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오늘 성령 시리즈 6번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긍휼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봐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지난주의 삶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하루 동안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난 한 주 살면서 하루 중 하나님 생각 얼마나 했지? 어떤 분은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어떤 분은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도 나오셨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최소한 1시간 이상은 하나님 생각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상황에 따라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하나님 생각하지는 않아요. 길어야 1시간, 어쩌면 내 삶이 너무나 몰두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쫓겨 어떤 분은 하나님 생각을 단 5분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은 바꿔서, 그러면 하나님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생각을 얼마나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이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셨을지 생각할 수 어떻게 정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하루 중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계속해서 성령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죠. 특별히 성령 시리즈 말씀 중에 2번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성령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 역사하신가라는 질문이요.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지난 5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거론하지 않고, 혹 필요하시면 우리 유튜브 채널 혹은 홈페이지에 있는 지난 설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기에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지난 2주간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아픔을 통해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방법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어디 말씀을 보시면 좋겠냐면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아래 12절과 13절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요? 서로 피차 권면하래요. 그들이 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히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피차 권면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 찔러서 변화시켜 가시기도 하지만, 우리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아픔을 통해서도 변화시켜 가시긴 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를 통해서도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에게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부담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누구에게 직분을 맡으신 중직자들, 리더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들, 그 중심에서 일을 감당하는 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담감이죠. 왜? 권면한다고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눈으로만. 듣는다면 깜빡이지 마시고 안 듣는다면 눈을 격렬하게 깜빡이시면 됩니다. 깜빡이세요. 그죠? 제가 말해도 안 들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권면해도 듣기도 하지만 안 듣는 것 많아요. 하물며 예컨대 선생님 아이들 권면할 때, 우리 찬양대 지휘자님이 대원들 권면할 때 여기는 잘 듣겠다. 찬양으로 드러나니까. 구역장님이 구역원들 권면할 때 잘 들을까요? 선교회장님이 선교회원들, 전도회장님이 전도회원들 권면할 때 잘 듣기도 하겠지만 안 듣는 거 많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과정 속에서 뭘 보셔야 하냐면, 내가 어떤 것을 권면할 때 따르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 그분들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따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이 지점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권면을 때 따르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진짜 따라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해요.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게 들려올 때 내가 아멘으로 응답하기는 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가정에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가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하고 예배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요. 그죠? 그런데 막상 내 인생으로 돌아가면 그 아멘과 그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유지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럴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유지할 것 같은데, 내게 은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잘 살아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마음 먹고 결단했던 그 결단과 마음이 어느 순간 다시 과거의 내 자리로 돌아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면을 내도 따르지 못하는 대상을 보고 그 권면 가운데 따르지 못하는 나를 보며 가져야 할 생각은 내게 문제가 있구나, 내게 어떤 잘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따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내가 그렇게 말해도 말을 안 듣는 분이 있어요. 쟤는 말을 먹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쟤는 이기로 듣고 이기로 흘러,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정죄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왜 안 변하지? 나는 변할 것 같은데 왜 안 변하지?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저분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구나라고 먼저 이렇게 보시고 한 가지를 인정하셔야 돼요.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분을 만지시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 대시면 그분은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권면의 자리를 지켜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권면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권면하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피차 권면하라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내가 권면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권면을 통해 그를 붙들어 가시고 내가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허락된 만큼 권면의 자리를 지켜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려고 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고 성도라는 직분을 주시면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과 심령에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서로 권면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을 꼭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혼자 지켜갈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떤 공동체 안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혹은 자기에게 드러내올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아무리 그런 상황에서 혼자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려고 해도 그분들이 신앙을 지켜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존재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동시에 성령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누군가를 붙들고 회복시켜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쓰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지고 어느 날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고 몇몇 사람이 수고한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따라가며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감당이 될 때 그 공동체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이거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곳곳에 리더로 세워주신 분들 있죠.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단비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조직들, 구역이든 부서들, 기관이든 혹은 전도회든 선교회든 그 모든 그 조직과 소그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믿고 그 성령님의 순종하며 그 흐름에 따라가는 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것을 자꾸 놓쳐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우선이 되냐면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 가면서 그 성령님 어떤 감동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을 자꾸 앞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에게 눈빛, 태도, 자세, 말, 손짓, 발짓, 옷 입는 옷차림 이거 다 중요하다고요. 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쩌면 그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의 통로로 쓰임받기보다 나도 모르게 그 성령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일하심을 맡고 내 경험 내 뜻대로 내가 말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가볍게 듣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공동체에 변화를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 기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통로 중에 누가 서 있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나로 안다고 말합니다. 아니 과거에는 이랬는데 왜 저렇게 해? 다른 데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 아니요, 성령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조건에 맞게 합당하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세요. 우리의 몫은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며 그 역사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신중하는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가정을 지켜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 맞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 전에 무엇이 앞서야 되는가? 성령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내게 감동을 주시는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앞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게 감동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함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선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령이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감동 주실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권면함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삶이 우리 교회가 되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계심을 깨닫고 그분에게 겸손히 순종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그러면 나는 아직 띄우시면 안 돼요. 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이 가정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지켜갈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에 내가 변화되도록 여러분이 항상 먼저 기도하시는 분이 되시라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누리셔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우리 집에 자녀가 있어요. 이 녀석이 소위 말해서 개구장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학교 가지만 맨날 놀고 집에 오면 밥만 먹고 자고 게임하고 이런 녀석이에요. 부모가 보기에 너무 속이 답답해요. 근데 앞집에 같은 반 친구가 있어요. 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인사성도 바르고 모든 사람들이 야, 쟤는 이 다음에 커서 뭔가 한가득 할 것 같아 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와서 아저씨, 아줌마, 제가 공부하고 싶은데 노트북 한 대 사주세요. 그러면 사줘요, 안 사줘요? 여기 사주는 분 있으세요? 안 사줘요. 그렇구나.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 아이가 갑자기 그렇게 공부한 그 녀석, 아빠, 엄마, 저 마음 바꿨어요. 공부할래요. 노트북 사주세요. 그러면 사줘요, 안 사줘요? 사줘요. 왜 그럴까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 감동을 놓치지 않고 내 마음을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했는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듣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과거 그들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심판받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이들이 과거 그들의 선조들이 심판받았던 광야의 얘기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예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그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데 또 다른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고 역경이 오니까 그들이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기보다 삶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꾸 예수님을 믿기 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 왜 그래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배들이었던, 그들의 과거 조상이었던, 광야에 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아픔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지 않도록 그들을 바꾸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셔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이끄셨어요. 광야의 모습 두렵죠. 떨리죠. 걱정되죠. 근심되죠. 그런데 하나님 그냥 두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들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그들의 방향을 알려주셨고, 그들의 삶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며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라는 현실에 그 불안과 걱정의 근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감동보다 현실의 문제에, 현실의 고민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을 향해 뭐라고 이해하는 게,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고.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들 말씀하는 건 이거예요. 오늘 너희가 성령님이 이르신 그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현실과 걱정 가운데 계속해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명확하게 말해요. 오늘 성령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거야. 성령님이 지금 너에게 말씀하실 거야. 그 말씀의 주시니 너희는 어떻게 할까? 그 말씀에 먼저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뒤집으면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래요. 왜? 그래야 너희가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야 너희가 죄의 유혹에 빠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몰라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먼저 반응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거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밀어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죠. 그것이 마음의 완고함이에요. 두려움에 다른 것에 먼저 반응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광야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떤가를 한번 살피는 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의 믿음의 삶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지만 동시에 또 다른 내 마음과 심령의 또 다른 모습이 있잖아요. 인생의 고난이 밀려올 때, 내 삶의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 내가 손해오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그 두려운 마음에 먼저 반응하십니까? 우린 10중 8구 두려운 마음에 반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들려오는 그 말씀 앞에 지금은 조금 힘든데 이것만 좀 밀어놓고 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이거 하고 나중에 이 말씀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뭔 줄 아세요? 말씀을 거부하지 않아요. 말씀을 내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모르는 거예요.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자꾸 뒤로 밀려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처음에 내가 한두 번 미루기 시작할 때는 갈등이 돼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갈등이 돼요. 고민이 돼요. 근데 한 번 미루고 두 번 미루고 세 번 미루고 네 번 미루잖아요. 이제는 갈등이 되지 않아요.
고민이 되잖아요. 말씀은 말씀이야. 그런데 현실은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뭘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현실의 고민을 선택해요. 이것이 진짜 마음의 완고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완고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생활 잘했는데, 신앙 생활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을 미루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았지만 이 말씀을 또 뒤로 미루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적용했지만 그 말씀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이 선택들이 쌓여서 내 마음이 굳어지는 완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어디를 보시는가? 다시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시제를, 때를 언제로 표현해요? 7절 보니까 오늘 너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이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이 감동의 때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감동이 오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이 위에서 올라오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에 성령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이 밀려올 때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여러분의 현실을 버텨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내가 부족해도,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해도, 공부 안 하고 놀았어도 아빠 나 공부할래요, 노트북 주는 것처럼, 사주는 것처럼, 내가 지금껏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어도 하나님 나 그렇게 살아가 볼래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 아침에 눈을 뜨시자마자. 언제? 여러분이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잠자리에 드실 때. 우리 솔직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부터 잡아요? 핸드폰. 여러분, 잠자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는 게 뭐예요? 핸드폰, 유튜브, 게임, 이상한 거 막 이렇게, 그죠? 여러분의 삶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시겠지만 내려놓으세요. 내가 눈을 뜨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 제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감동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그렇게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내일도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꼭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우리 현실에 따라갈 거예요. 지금 내 처지, 내 형편, 그 고민과 걱정, 잠 못 자고 걱정과 근심하다가 다크서클에 막 그냥 피로가 쌓여서 입안 헐고. 솔직히 이거 안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상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특별히 단빛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를 모이게 하시면서 서로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신앙할 수는 없어요. 왜?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든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의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공동체 안에 서로를 붙들어주고 지켜주는 공동체가 이 교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구역이 그랬으면 좋겠고, 전도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선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각 부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떨어졌을 때 모두가 같이 기도하고, 한 사람이 아파할 때 모두가 함께 울어주고, 한 사람이 기뻐할 때 모두가 기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할까요? 역사 안 할까요? 역사하지 말라 해도 역사하실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 그러니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마시고 저 사람 이 사람 이 얘기하지 마시고 나부터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 나를 반응하게 하시고 내가 권면하게 하심으로 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님이 일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거 기억하세요. 듣는 지혜와 전하는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면요, 성령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기 위한 그 구조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읽으셨던 말씀이에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너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13절에 너희가 피처 권면하라, 이렇게 아까 읽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연결해 보면 이런 뜻인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고 그 음성은 다시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듣고 전해져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성령께서 일해 가실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것이 있어요. 왜 성령님은, 왜 하나님은 너희가 듣고 전해야 한다고 이 방식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제대로 듣고 전하지 않으면, 내가 들은 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지 못한 것 아니잖아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갈라지는 게 봤어요. 마라의 쓴물을,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요. 아침에는 만나가 떨어져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갔어요. 그러니까 삶의 저변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의 이야기를 그들이 제대로 전하지 않아요. 들은 대로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은혜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뒤로 빼고 현실을 붙들어 버려요. 그 결과 광야 40년.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광야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거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냐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피차 권면하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들은 음성대로 하나님의 뜻이 끊어지지 않도록 권면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좀 가슴에 큰 돌덩이가 앉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자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제가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자칫 잘못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게 지혜 주세요. 제가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잘 전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혹은 구역, 여러분의 선교회 전도회에서,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젠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함이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잘못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 버리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누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들었으면 나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듣는 지혜와 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간구하세요. 하나님, 저 잘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잘 전하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말로 이 말을 전할 때 제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남편이, 아내가, 제 구역 식구들이, 제 선교에 동역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게 지혜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 꼭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부를 많이 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신실함으로 서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큰 핵심의 대지는 두 가지예요. 큰 흐름은 첫 번째가 너희가 성령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잘 전하라는 거예요. 왜 전해야 될까? 전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돼 하나님께 떨어질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믿음과 신앙은 혼자 지켜갈 수 없어요. 내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계속 유지되지 않아요. 내가 결단을 해도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주시면서 서로 권면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냥 모임을 갖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실족하고 넘어져 있고 아파하는 누군가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랄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어. 우리 구역은 왜 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구역을 나에게 맡겨주셨어. 나를 인도해 주셨어. 이 부서가 왜 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나를 세워주셨어. 여러분의 말과 생각을 바꾸고 그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다시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통해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저를 세워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이 공동체 안에 말씀하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서로 권면하며 이 공동체가 살아나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 선한 일을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세워 가실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생각해 보면 요즘 시대에 쉽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로 존재해가는 거 어려워요. 저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들의 인식, 그들을 탓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잘 지켜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역사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며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런 처지, 이런 상황, 저런 조건 따지지 말고 우리가 주어진 대로 잘 살아갈 때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새로운 것을 세워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마음 써주세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자세, 옷 입는 것, 여러분의 그리고 눈빛,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 잘 다듬고 잘 표현해 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젠 누군가를 회복하고 살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시키고 이래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꼭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피차 권면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권면하라고 쏘아붙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그 연약한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가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 들어도 미뤄요. 결단해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 담비교회 공동체 안에 만들어 모이게 해주셨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음성 듣고 권면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대요. 그러니 우리의 몫은 뭘까요? 이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듣고 전하는 지혜를 구하고 우리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더 많은 것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더불어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까지 풍성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믿고 제가 성령님에 더 민감해지겠습니다. 제가 잘 듣고 잘 전하겠습니다. 이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경험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감사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이 모든 것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